7월의 첫날 하반기라는 출발선에 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6년 절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새 시즌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하반기에는 좀 더 힘을 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다짐하며 기대로 시작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반면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치면 문득 이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 이러한 매너리즘은 삶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사역의 자리로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르지만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감당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은 점점 사라집니다. 의무감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저 사람은 편하게 예배를 드리왔는데 나는 왜 일찍 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될까라는 섭섭함과 원망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나면 누구나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역이 생명력을 잃고 그저 사역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때 피어나는 원망과 섭섭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갉아먹고 그 은혜의 뿌리를 계속 파헤쳐내는 영적 독소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독소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 영적 회복이 시급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조적으로 크게 2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른바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12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즉 우리들의 삶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실천적 교훈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꺼낸 단어는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므로라고 하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그러므로는 접속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건 많아지니까 당연히 머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바뀌고 가식과 의문만 남은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냐?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듣는 그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잘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의지나 열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노력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세 바닥으로 떨어지고 원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밖으로는 거센 박해와 세상의 유혹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죠. 더 이상 내 힘과 내 열정으로는 버틸 수 없는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외칩니다. 지금 무거운 율법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왜 너의 삶이 바뀌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게 아닙니다. 주저앉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이야말로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는 유일한 영적 연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동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 삼아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예배의 자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지금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즉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마치 구약의 인신제사처럼 내 생명을 끊어 바치라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건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산 제물, 산 제사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동물을 죽이고 제단에 바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은혜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물은 죽어 있으니 제단 위에 있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제물은 자꾸만 움직이고 기회만 되면 그 제단을 벗어나서 도망치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은혜가 되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면서 두 손을 뻗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도착했을 때 조금이라도 힘들고 때로는 사람과 관계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언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러내는 듯 내 고집과 정욕, 혈기가 또 이기심이 여전히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몸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있는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물질, 모든 것을 포함한 내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코스는 합당하다, 가장 본질적이다, 이성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다면 그의 삶에서 나오는 그 반응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먼저 떠오릅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1시간 남짓되는 시간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 이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저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신 것은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 매일 땀 흘리며 묵묵히 지켜내던 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곧장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광야로 돌아가서 냄새나는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언제 사나운 맹수가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일터,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질 만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롭고 고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초라하고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다윗에게는 양을 치는 그 광야가 곧 성전이었고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었던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저 목동들이 하는 하루의 일상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터 가운데에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다짐하고 저 교회 문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막상 돌아서면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정말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신실하게 일상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만 제단 밖으로 도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영적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숨부터 나오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님,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버텨야 되는 그 하루의 시작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욱하고 성질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한번 참습니다라고 마음을 지켜내는 것, 뭔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역행하려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2절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3가지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돈이 최고다. 일단 내가 즐겁고 성공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삶이 예배로 나타나는 예배자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고집쟁이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좀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는 그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솔직히 내 안의 욕심과 자존심이 내 의지만으로 고쳐지던지요. 우리의 결심은 늘 쉽게 무너집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아무리 힘껏 잡아당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마음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고 예수님을 닮은 부드러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자는 내 중심,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이 와도 혹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기준과 조급함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다를 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타이밍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예배자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예배당 밖의 일상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도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이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함을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이렇게 하대하는데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소리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조금 연약해 보이거나 혹은 부족해 보이는 지체를 보면서 속으로 깎아내리고 판단하던 그 우리의 우월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한다는 이유로 알아주길 바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삐치는 그 유치함을 이젠 버려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4절과 5절에서 강조한 서로가 연결되는 진짜 공동체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게 내가 맡은 자리가 남들의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그래서 낙심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 자리가 조금 더 눈에 띄고 화려해 보인다고 빛나 보인다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 각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자격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세워진 사역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사역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량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그저 지체로 받아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낼 뿐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다 동일하지 않죠.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자리이고 누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리든 그렇지 않은 자리든 나를 고세우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나아가 사역의 성과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이 삶이 예배된 자의 진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참과 거짓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그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복하지만 속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연기를 이제는 멈추라는 겁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격려와 우애가 흘러나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잘해보려는 그 열심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우리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집사님이 뒤에서 애써주시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이 나타낸 진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가식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사역 감당하는 사역 위에도 영적인 뜨거움이 찾아옵니다. 11절을 보면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의 사역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는다는 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성령으로 끌어오르라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감당하면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뜨거워질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기쁨 가운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자기 안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해 헌신이 나타납니다.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죠. 힘쓰라.
이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어쩌다 눈에 들어와서 단번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지체를 끊임없이 찾고 적극적으로 알아내서 손도 잡아주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반기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소망과 인내와 기도입니다. 소망,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에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하반기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풍파도 오고 고단함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소망을 품고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은 그 풍랑에 힘들어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마침내 나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 무기를 강력하게 가동하는 힘인 기도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거친 환난을 끝까지 버텨내는 그 영적 에너지는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바울이 말한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건 온 마음을 쏟아붓는 전심전력의 기도를 말합니다. 과거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눈앞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끈질기게 자신을 신뢰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메말랐던 땅에 단비를 내려 죽어가던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낙심의 현장이 소망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메마른 자리가 생명이 솟아나는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으신지요? 이제는 부족한 내 힘으로 뭔가 버티려 하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재난을 눈물로 쌓아갈 때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반기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고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식어버린 사역의 기쁨을 다시 꽃피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1시간 동안만 반짝 뛰고 멈추는 시한부 심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 그곳에서도 우리의 영적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이제 주일에만 거룩한 주일 크리스천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세상 가운데에 말씀으로 정직을 지켜내고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내고 말씀으로 내 양심을 지켜내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줄 아는 거룩한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 또한 내 의를, 나를 드러내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야 합니다. 내 힘과 인간적인 열정으로만 감당하려면 금방 쓰러지고 결국엔 영적 심장마비가 찾아옵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희미해져가는 영적 심장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심장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찾아내어서 위로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도의 무릎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상이 그저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